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해변을 거닐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시잖아요. 중세시대 지금까지도 천년의 신학의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신학자요 성인이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분을 다 이해하려고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던 중에 그는 해변 모래밭에서 혼자 놀고 있는 한 소년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소년은 모래밭에 조그만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계속 채워넣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꼬마에게, 꼬마야, 뭐하냐? 내 지금 이 구덩이에 저 바닷물을 다 길러서 여기에다가 옮기려고 해요. 순간 어거스틴의 머리에서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동안 고민하며 생각했던 문제의 해답이 스쳐갔습니다. 제한되고 한계 있는 내 마음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구나.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씀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도 아시고 우주의 끝도 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조그만 썩어져 없어질 뇌 몇 그램 가지고 하나님을 그 속에 담아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아도니세덱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중요한 도시고 왕이 다스리는 성읍과 같았고 아이성보다 더 컸고 기브온 족속은 모두 다 영맹스러웠는데, 이런 기브온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항복하고 동맹을 맺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은 용기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기본적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가나안 5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항복한 기본 쳐서 없어버리겠다. 범벅이로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 같은 장소에서 선포되어도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경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는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동맹을 맺은 가나안 5 연합군이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이 5 연합군대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만나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고 내 머리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과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의 승리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따라서 살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침략을 받은 기본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로 속아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전쟁을 과연 하나님은 도우실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약점과 그의 한계를 모두 다 싸그리 알고 계세요. 좀 사투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 종들을 세울 때 그 종, 그 일꾼의 약점, 한계를 싹 다 알고 계세요. 그 사투리예요? 싹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절대 놀라지 않으세요. 이미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알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 실수 놀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연약한 한계 약점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종이 저지른 실수들을 다 수습하시고 해결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60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도 수십 년간을 하나님 그렇게 다 수습하시고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미리 앞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다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온 걸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어도 열심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실수가 있어도 신실하세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30km가 돼요. 군대를 이끌고 밤이 새도록 달려갔어요. 비록 종들이지만 동맹을 맺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동맹 조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밤새도록 30km를 달려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차로 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막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 연합 군대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2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쫓겨가는 기습에서 쫓겨가는 가난안 사람들 위해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빗들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순종에 가는 길에는요, 내 계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2025년도에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상상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지만 하나님 곱셈도 하실 줄 아세요. 우리의 계산과 다르세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예수님도 벳세다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계산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미 계산을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으로 살지 마세요. 물론 계산도 해봐야 되겠죠. 빌립처럼 300데나리온 떡도 모자라겠습니다. 계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걸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2025년도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 나머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불이 나서 12,000채가 전소해버렸는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LA 한복판에 불이 날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써나모니카 말리부 해안을 지나면서 난 여기서 안 산다. 뭐 때문에 안 산다고 늘 생각했냐면 쓰나미가 오면 이거 다 덮쳐버리고 LA까지 물이 올 텐데 난 여기 절대 안 살아. 근데 저의 생각과 정반대로 쓰나미가 아니라 불이 덮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문세도 식당 거기 가보셨어요? 써나모니까 문세도 식당? 저도 한두 번 갔는데 산에서 불똥이 날아와가지고 다 덮어서 다 태워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 계산, 우리 지식, 경험, 정보를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해 가는 길에 내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계산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 내서 설교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다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설교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모진 고통, 더 모진 절망, 상상할 수 없는 절벽과 골짜기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목사는 맨날 허공했던 설교만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셨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뭡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태양이 전쟁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머물러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석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요? 5 연합군대를 쳐부수기 위한 날이 짧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달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시간이 넘도록 캄캄하게 만드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세요. 자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간증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낙심하고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커피만 마시고 앉아 있으면 해결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호수아의 믿음과 기도예요. 이것이 중요한 역사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순종과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방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에 오세요. 문 열어달라고 말하기가 좀 멋쩍으면 열쇠 하나 카피해 달라고 하세요. 리모컨도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2025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저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다른 성도들 있으면 권면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렇다. 둘이 같이 가자. 1+1. 우리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이 좋은 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회 1+1. 혼자 새벽기도 오지 마시고 누구 태울 사람 태워가지고 오세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1+1.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1+1. 1은 누구예요? 나. +1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 그 비싼 개설리는 수십 불씩 넣어놓고 왜 네 자리를 비워서 옵니까? 1+1. 전도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자리가 4개가 비어있잖아요. 1+1. 우리 선교사님, 당신 전도 방법이에요. 선교제 선교 방법이고 1+1. 새벽기도도 1+1, 수요일도 1+1, 주일도 1+1, 전도도 1+1. 네 사람 더 탄다고 해서 개설림값 더 나간 것도 아니에요. 태우면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님 분석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리아타운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저 베렌드 침례교회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올 사람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1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태워가지고 오면 됩니다. 로사 10명을 고용해야 우리 교회 부흥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2대 굴리지 못해요. 1+1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가 혹은 장로님이 억지로 조심조심 태워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1+1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듣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고 제한을 푸셨습니다. 2025년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순종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헌신하되 기도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 기도하는 가정의 부모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가정의 지도자, 기도하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5년도에 기쁨과 승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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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받고 기도합니다.